어떻습니까?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내 제가 있는 3일대 주변은 걸어 다닐 만한 환경이, 산책할 만한 환경은 돼도 이렇게 막 걸어서 어딜 간다거나 하기보다는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오늘 그 부평역에 좀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좀 머물다가 밥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도시의 분주함을 시내의 분주함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되게 고향 교회 온 것 같아요. 인천 지역, 사실 제가 강화 말고는 거의 와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웠던 분들을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구아리에 또 뿌리 깊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좋은 것은 저를 찍는 카메라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네, 진리불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이 나가고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또 녹화를 하고 또 올려요. 편집해서 올리고 이래서 제가 이제 말하다가 좀 실수를 하면은 다시 읽고 이렇게 하고 긴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긴장이 되지만 그런 긴장감이 좀 덜해서 또 좋습니다. 네. 여러모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주제에 대한 서론의 내용이었다고 했고, 오늘과 내일은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적용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고, 내일은 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끝에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 시기라는 말은 이 시기의 어떤 긴박성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 시기가 다른 것도 아닌 은혜의 시기라고 표현이 되느냐, 이 시기에 제공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에게 제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시기가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그냥 용어적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의 의미대로 우리는 은혜를 제공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받는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이번 사경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은혜의 시기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은혜 아래로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이었던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법의 지배 아래 있다가 지금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근데 법 아래에 있는 것은 마치 뭐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죄가, 그리고 그 죄를 만든 사단이 이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법 아래에 가둬두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죄인이 있는데 법 아래로
이 말의 의미는 이 죄인에게 뭐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법이 다가가는 겁니다. 법이 접촉하는 겁니다. 그 살 곁에 처음 닿는 것이 뭐예요? 법입니다. 마음에 닿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가지고 오시는데 무엇을 감싸서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은혜를 감싸서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이렇게 닿게 하시면 제일 먼저 닿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법이 닿긴 닿는데 이게 은혜와 더불어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법을 어겼어.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법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너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법을 지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 돼.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져야 하는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근데 은혜로 감싸진 이 법을 가지고 오신 분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법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바로 무엇이 있게 되는 것이냐면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치르는 정죄가 있는 것인데 은혜로 감싸진 그 법이 우리에게 닿을 때 정죄함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주신 그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지만 나에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 막 혼자 그 죄의 무게에 얽매여서 막 옥죄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마음이 자유하고 생활이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부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면 되는가? 이러면 끝나는 것인가? 결심하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우리 삶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살아보니 어때요? 아니죠. 그렇죠. 그 화요일과 금요일 그 짧은 2, 3일의 시간대 동안도 어떠셨어요? 많은 투쟁과 싸움이 있으셨죠. 그렇죠? 안팎의 싸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어떤 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는 그들의 결함된 품성을 좋아한다. 자, 모두가 다 결함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누구의 결함된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함된 품성을 좋아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만 사단은 그들을 지배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범하게 된 그 죄인,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죄인, 그 상태가 사단으로 하여금 이제는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열린 겁니다. 악랄한 간계와 힘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남은 자손들을 그분에게서 빼앗고자 활동한다. 누구를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진 남은 자손을 빼앗는 게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사단이 하는 공격이에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로 결심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주장이 더욱더 힘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의심을 품게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손들이에요. 남은 자손들.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남은 자손 재림교인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회의심을 품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대적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간합될 만한 봉사까지도 그는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애쓴다. 자, 남은 자손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합니까? 우리 북익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헌신하십니까? 아니야 하셔도 다 압니다. 그 평생 동안 얼마나 교회에 몸 바쳐 살아오셨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헌신을 우리가 살면서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귀한 봉사조차도 사단이 이런 말 하는 거죠. 그거 다 너 좋으라고 한 거잖아.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그것이 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든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지난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게 할 만한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애썼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교하고 가장 잔인한 셀 수 없는 계책들을 통하여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을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든 다시 어디 아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법 아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법 아래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남은 백성일조차도,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조차도 그 사단의 비난들을 누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부터 우리가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정죄하는가? 첫째로는 내면의 소리로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미달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열심히 하고도, 열심히 말씀 보고도, 기도하고도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요. 죄가 이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일 악랄한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특별히 누구를 이용할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해요. 가족을 사용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많이 너그러운데 왜 이렇게 집에만 가면은 냉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다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4살 정도가 되면서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이 엘담인데, 유엘담이에요. 유엘담인데 제가 이 아이를 부르는 이제 은혜로운 방식이 있고 율법적인 방식이 있어요. 은혜로운 방식은 뭐냐면 담아, 이겁니다. 은혜로운 방식은 율법적인 방식은 뭘까요? 유엘담. 이제, 타인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엔 그 관계가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사탄의 공격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가 있는 곳,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
성도와 성도가 있는 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이 법 아래에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고자 노력해요. 은혜가 있던 그곳이 은혜가 상실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이 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뭐 크게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나의 판단을 불신하라. 누구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7장은 이 바울이 이 법과 은혜 사이에서 가지는 굉장히 그 딜레마. 나는 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그거를 어기도록 만드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의 고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 말했어요? 법 아는 자들.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는 자들, 법을 누가 주신지 아는 자들,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만 법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한다.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냥 사는 내내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관한다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 우리를 다스리는 그 법이 내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그 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법이 죄입니까? 바울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신 무엇이 문제냐면, 죄가, 사단이 이 법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는 자들을 속이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냐면, 자꾸 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결심했는데, 계획 세웠는데, 다른 것은 오히려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결심한 그거를 또 못하게, 실수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해결된 듯 보이지만 비슷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생하죠. 법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짓고 싶지 않은 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낙담시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믿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어때요? 실수하고 나면 어때요? 잘못 저지르고 나면 확 멀어진 것 같죠. 다시 원래대로 그냥 쭉 믿어왔던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가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연구한 내용과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이 뇌과학과 이제 연결해서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단의 목적으로만 주신 계명을 나도 모르게 치료에 쓰려다 보니 오히려 내 병이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잘못했고 어떤 상태이고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단명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계명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 그래요? 치료의 목적으로 쓰려 그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지키면 잘 지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만족하고, 그리고 안 지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불만족스럽고, 나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가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안심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마다 잘 될 때는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이 느껴지냐면 치료된 것 같이 느껴진 거죠. 변화됐고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법인 거죠, 법.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대비시켜 봤을 때 나름 내가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이 보여질 때 나는 치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내 모습에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이죠. 계명은 진단만 할 수 있고 치료는 할 수 없거늘 이기심은 계명을 지키면 치료될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 공감이 좀 되세요? 나는 되게 예전에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많이 나아졌어. 옛날만큼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 많이 내려놨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치료해 주신 것인데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뭔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안 지켜서 그래. 너 이거 지켜야 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너가 그거 안 해서 그래. 너가 자꾸 그거 해서 그렇게 계속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 불치병은 더욱더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내게 벌어지는 일은 이렇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전전 두피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 여기서 전전 두피질은 뭐냐면 뇌의 이 전두엽의 영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정신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부위인데 이 두피질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옳은 것을 하게끔 만들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구습과, 여기서 구습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축적해온 내 습관을 얘기해요. 그런 어떤 조건화된 반응이 거의 어떻게 튀어나온다고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 두뇌의 한쪽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다른 두뇌의 한쪽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한쪽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입력돼요. 근데 한쪽은 내가 그동안 행해온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들과 안 좋은 생각들로 인해서 굳어진 영역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해가지고 옳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쪽이 더 강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확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많이 참았다가 한때는 어때요? 확 속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많이 고쳐진 것들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신경회로가 되뇌 변연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경회로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만든다. 내 전전 두피질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즐거워하지만 오랜 세월 불신에 병들어 사탄의 방법대로 살았던 피해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죄예요, 그렇죠? 그게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진 본성과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두뇌의 예, 두뇌의 그러한 상태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항상 은혜 아래에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을 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실천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나에게 작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든 무슨 판단을 내리든 간에 이게 바울에게는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이유, 법을 나에게 적용시켜 봤을 때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들여다봤을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정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거의 100% 다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의롭다.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 어떤 소원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들어봤을 때 자책할 만한 것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여서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든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든지 간에 그게 내 모습이 지금 자책할 만한 이유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판단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신문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해서 죄인이다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자책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의로운 편이다 라는 것이 나의 어떤 판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판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래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의 판단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누구를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팀 켈러라는 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다.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면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 너가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잘 된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음성을 넣든 아니면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절망적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서 넣든 내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넣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걸로 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너 유민철 조용히 해. 난 너의 말 듣지 않아. 나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내 내면의 소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 경험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을 수 있어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과신할 수 있습니다. 과신.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경험이 쌓이고 내가 말한 대로 일이 되고 뭐 또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들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때? 저도 제 아들 보면 저렇게 가다가 큰 코 다칠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보여요. 자녀들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지나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 남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몸짱 표현을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울의 모습은 어때요? 몸짱이죠. 근데 실제 모습은 어때요? 전혀 아니죠. 남자들은 좀 이렇게 본다 그래요. 남자들이 헬스장에서 뭐 한 세 세트 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본다 그러죠. 벌써 몸이 막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여성분들은 반대로 좀 보신다 그래요. 말랐는데 자꾸 뭐라 그래요? 살쪘어. 저희 와이프가 웬만한 하여튼 어디 가도 그렇게 하여튼 마른 편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자기 살쪘다는 얘기를 10번 넘게 해요. 아침에 준비할 때 한 3번, 뭐 중간에 한 사진 하나 보내면서 한 번,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뭐 씻기 전에 몇 번, 잠자기 전에 뭐 운동해야 된다. 그럼 운동을 하지.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살쪘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차이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요만했다가 이만해진 것 같이 보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 상태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세상에 대한 판단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 과신 효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한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가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냈어요. 아주 상식적인 문제를 냈어요. 예를 들면 나일강과 아마존 중 어디가 더 긴가? 굳이 알아할 필요 없지만은 그냥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답을 고르게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라 그러냐면 자신의 답이 맞을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나일강을 골랐으면 이게 몇 %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정답률, 실제로 맞은 정답률은 60%.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이 정답을 맞았는데 내가 적은 나의 답, 그 답에 대한 자기의 확신은 8, 9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중에 6명만 답이 맞았는데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내가 정답을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 확신이 조금 더 큰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 수준, 전문성, 경험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이 적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기를 덜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과 얘기해 보시면 어떠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제가 그렇거든요. 저희 부모는. 제가 저희 30년 이상 목회하신 저희 아버지한테 목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어떤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다 자기의 그 현 상태보다 자기를 훨씬 더 크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무엇을 완전히 버릴 때에만,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너는 지금 이런 상태야. 누가 나에게 나가 이런 상태라고 했어.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의 말과 생각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버릴 때에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은혜가 오고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에 맡기라? 주의 심판에 맡기라. 자, 바울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나를 누가 심판하세요?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다 하면 긴 거예요. 내가 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바울은 뭘 끊임없이 했냐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를 누구에게로 확인하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까 이 책을 쓴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컨대 내 전전두 피질은 이미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사랑하지만 내 뇌와 몸 전체에는 오랜 세월 방종하며 살아온 피해가 남아있다. 거기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도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 뿐이다. 근데 그가 말씀을 읽고 살아보니 그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개념들을 처치해 주어야만 우리의 사고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판단이 옳은지를 누구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것이 멈춰지는 그 순간 은혜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진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진료실을 우리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병원 갑니까? 주로 언제 병원 가요? 특별히 이제 어르신분들 주로 언제 병원 가요? 더 이상 병원 안 가면 안 될 때 가시죠. 그렇죠? 그냥 내가 지금 건강해서 진짜 건강하게 맞나 확인해 보려고 병원 가시는 분 계세요? 그게 건강 염려증이면 안 되는데 그냥 평안하고 괜찮은데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병원 가시는 분 계세요? 아파도 건강검진 받으라 해도 안 받는 게 우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내가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진료실로 들어가야 돼요. 저 지금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적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기로 결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잘못한 나를, 절망적인 나를, 혹은 잘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신 것인지, 내 마음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제 작별할 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 마치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요. 그 작별 장면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어지럽힐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면서 교인들이 이 바울이 떠날 때 많이 울어요. 많이 웁니다. 이것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했지만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어떤 그런 눈물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줬고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더 이상 바울을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과연 나의 삶과 이 교회는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일까? 심지어 바울도 뭐라 그래요? 이제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나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면 내가 여러분들을 지탱해줬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너희는 누구에게 맡겨질 것이기 때문에 주와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 그것에 맡겨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말에 그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성실함에 그들을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많은 그런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과에 그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겼어요. 부탁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내가 예언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를 보든지 간에, 모세의 기록을 보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언의 신의 초점은 또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죠. 그렇죠? 예언의 신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명하신 책입니다. 영감의 글이에요. 그 책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삶을 지적함이 위함이 아니고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은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근데 그러한 책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입력시킬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은혜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억누르지 않아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든든히 세워요. 여기서 세운다는 의미는 건축하다, 짓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건하고 복구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망가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 율법의 조항들, 율법의 내용들이 은혜 없이 우리 몸에 닿으면 그것은 우리를 죽여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서 그것을 전달할 때에 사람이 살아나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보는가?
그리고 내가 보는 말씀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혹 이 말씀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졌든 악한 행동을 취했든지 간에 그거 하나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어제도 오늘도 마음속에서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만을 드러내지 않아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나를 죽인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요구들을 실제 생활로 가져옴으로써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자리 잡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완전한 소망의 확신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더 이상 그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은혜로 끌어당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 움직여지는 소생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내가 다시 한번 죄의 그 지배 아래 놓였구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어디에 은혜가 더 있어요? 지금 이곳에 더욱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해질수록 그곳에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왜 그랬을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사람이 실수를 범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야, 독사의 자식인데 여전히 나를 귀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양한 경로로 은혜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 어떤 말씀을 보든 일단은 거기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한 어떤 말씀 묵상, 말씀 읽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제가 읽어요.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 있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지만 그런 관점으로 예언의 신도 열심히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서회 가시면 좋은 책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책은 지금 서종 앞에 재무부장님이 이 주제와 관련된 예언의 신 구절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글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샀다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어떤 율법 아래 있는 것 같다 느껴질 때 이 책을 읽어요. 거기 하나하나 글귀를 읽을 때마다 제 어떤 죽어가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여지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덫에다 여러분 저 책 혹시 아세요? 베스트셀러인데 간증집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십자가 주의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나눌 일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눠야 돼요?
함께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 모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묵상과 대화 그리고 가장 깊은 감동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나눌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 모일 수 있고 나누기 위해 모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기억하며 그분의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실천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나갈 때에 제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냐면 관점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따로 프린트물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많죠. 말씀 읽다 보니 특별히 2번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나는 완벽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은 제가 완벽해야 사랑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야 사랑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그렇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도 변해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볼 땐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요. 내가 볼 땐 교회는 이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데 외형적으로 보기엔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벌써 교회를 오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절망적인 그런 교회에 오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점도 변합니다. 내일 다뤄볼 내용인데요. 그도 나처럼 어떤 존재인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게 될 때 그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결국에는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쳐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밭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년 전에 오셔서 개종하신 한 집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정말 말씀을 많이 연구하셨어요. 많이 탐구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재림신문에 그 인터뷰를 좀 기고하게 되셨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갑자기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입받게 되었고 그분의 품성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세상을 보는 무엇이 바뀌었어요? 네, 관점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관점이 바뀌고 계속 바꾸기 위해서 은혜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실수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상처를 주었지만 용서해 보게 되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며 이기적인 것을 관대하게 하면서 온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성미와 음성을 지배한다. 그것의 외적 역사는 형제와 현재에게 친절한 격려의 말과 무화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집중함과 부드러운 관심에 보여진다.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되고 우리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한시도 은혜를 주입받지 않으면 은혜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느껴질 때, 가장 절망적이다 느껴질 때, 내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회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이고 마지막 때에 많은 주제들이 강조되고 사명이 강조되고 변화가 강조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은혜를 얻는 것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늘 은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